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20절 21절 2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들이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19절에 있는 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 그냥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좀 믿는다 하는데 이게 그 관성이 돼갖고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나를 자상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자꾸 무뎌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한시도 나를 떠나서는 사시지 않으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잊어버리는 그 자리에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근심 걱정도 생기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얼마나 큰지를 내가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의 크기, 넓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참 불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셔서, 부활에 대한 말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부활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영적인 싸움은 끝난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워페어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부활해서 이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뭘 더 그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거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죽지 않았던 겁니다. 죽어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재정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도 정말 그런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생겨나야 돼요. 내 안에서.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단순히 논리가 아니고 단순히 이것이 정보가 아니고 단순히 교리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소유하고 정말 믿는다면 그 능력을 가진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주님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더 놀랍고 참 위대하게, 인간의 언어로는 이것보다 더 완성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오른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21절입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보다 더 완성되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인간의 언어로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저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밤새도록 해도 부족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사,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리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모든 이름이 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런 이름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여기서 이름이라고, 이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단순히 말 그대로 name, 그냥 단순한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단순한 불러야 하니까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곧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전체고 복음의 전부예요. 전체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전부고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것이 거기에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전부가, 예수의 능력의 전부가 거기에 다 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죠. 자, 우리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예수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인간들의 죄, 그들의 죄에서 저를 구원할 뜻이다. 구원한다는 뜻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때마다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모이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말이죠. 이게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종교성이 많고 우리가 뭐 굉장한 사람이고 공로가 많고 너 종교성이 많고 워낙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달려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의 명예가 우리한테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상한 짓해서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명예가 떨어지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고 너무너무 큰 축복인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요즘은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 우리 집 대문에 딱 문패가 있지 않습니까? 문패. 호주의 문패가 딱 있습니다. 이름이 딱 있잖아요. 이름이. 뭐 어느 교회 말고 아마무게 이름이 딱 있잖아요. 호주의 이름이 딱 있다. 주인의 이름이 딱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문에 예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 믿는다면 이거 함부로 막 살 수 없죠. 나쁜 짓 함부로 할 수 없죠.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진짜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세상에 많은 그 불신자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칭찬하는 것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불신자들한테 만약 종교를 택하면 어느 종교를 택하겠습니까의 세 번째예요. 우리 기독교가. 세 번째. 이게 참 창피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명예에 좀 속된 말로 똥칠을 한 거죠.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조심하게 말하고 조심하면서 행동하고 정말 조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명예가 실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뭐 우리가 뭐 새벽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 성경을 뭐 1년에 몇 번 읽었다. 뭐 열심히 모인다. 뭐 11조 생활을 한다. 불신자들은요 그런 거에 별로 감동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뭘 보냐면요, 저 인간이 도대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하는가, 좀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거에 감동되죠. 우리가 뭐 찬양할 때 뭐 두 손을 들고 막 할렐루야 찬양한다 이런데 그 사람들 감동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끼리 감동할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이 단순히 호칭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거기 다 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다 실려 있는 거라고.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모든 권세와 통치와 주권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만나서 참 제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혹은 뭐 야훼든지 여호와든지 주님이든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분이 말하는 말씀들,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계획해놓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면 이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전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예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자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갈 것을 명령하고 말이죠. 자, 그 이후에 일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 예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면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이게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이름을 믿음으로 자꾸 사용하자. We have to take advantage of His name. His name Jesus. 예수의 이름을 자꾸 이게 take advantage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적지 않은 많은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그냥 저 기도하는 끝에 그저 공중 기도할 때 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저 그 정도로 그저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특권이고 너무 좋은 것이지만 우리 매사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그 기수가 길을 들고 먼저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서 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의 이름 뒤에 딱 숨어서 그 이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럴 때는 오른손을 좀 불끈 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 붙잡고 당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답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이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HD 은혜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특별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예수의 이름에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에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